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열왕기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1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왕들의 이야기다. 이 열왕기상은 그야말로 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보고 열왕기상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신앙으로 왕이 된 사람들, 사무엘 신앙으로 왕이 된 사람들은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한 사람은 사울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폐위시키고 그 자식들마저도 전부 다 죽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철저하게 왕으로서의 실패자였다. 그래서 철저하게 왕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린 것이죠. 그래, 왕의 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다시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 왕이 이제 사무엘 신앙으로 왕이 되었는데 바로 1대 왕이었다면 1대 왕 알겠어요. 1대 왕이 되어가지고 여기 열왕기상 1달에 탁 나오는 다윗 왕이 알겠어요. 다윗이 아니고 다윗 왕이 여기부터 이제 다윗은 이제 1대 왕으로서의 다윗이 등장합니다. 제1대.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왕이 시작된 거예요. 알겠어요. 사무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왕, 그 다윗왕이 이스라엘의 역대 1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알겠어요. 다윗이 사무엘의 신앙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의 영이 있어서 영원히 산 사람으로서의 왕이 시작된 것이다. 알겠죠? 그런데 이 다윗왕이 나중에 더고 이 신앙이 식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럼 누구냐?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구원을 했으면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윗과 똑같은 영혼이 산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도 왔지만 왕으로서의 이 땅에 왔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사람도 나타냈지만 자신이 다윗 왕이 탔던 나귀, 알겠어요? 나귀를 탔다. 다윗 왕이 늘 나귀를 탔다고. 알겠어요?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왕이 될 때 보면 말을 안 타고 놀러 갈 때는 왕을 타도 이 왕이 될 때는 나귀를 타고 가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예? 보통 왕들은 나귀를 안 타는 거야. 자기가 뽐내려고 대말을 말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귀를 탔다.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이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 그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온 걸 보면 다윗 왕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보면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온 저분이 다윗 왕도 나귀를 탔는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저분이 진짜 다윗의 다음으로는 왕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힌트를 예수님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묵선하고 초라하게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옛날로 돌아가서 신앙인들은 그 힌트를 보면, 그 사람의 모습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어디로부터 왔구나 하는 신앙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육체적으로도 힌트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적이 아니라도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에 눈이 멀어 있었다면 자신의 명예에, 알겠어요?
오늘 뒤에도 또 나옵니다만 자신의 명예에 눈이 멀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도 이제 뭐요? 왕이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성공했다 그 말 알겠어요. 나중에 죽을 때까지 왕을 했으니 이제 참 왕으로서의 참 성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서 이제 시조가 되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통치한 일대 왕. 그리고 다윗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보실 때도 아주 귀한 남이다 말이죠. 왜냐하면 전임에 누가 잘했던 사람이 있으면 볼을 받기인데 전임에 잘했던 사람이 없어. 자기 바로 앞에는 아주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본받을 게 전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서의 일대 왕을 이제 다 끝냈으니까 뒤에 보면 2대 왕도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고 다윗도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솔로몬보다도 뭐요? 훨씬 더 잘한 왕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자기 아들 때에 내줄 때에 자기 아들이 나라를 갈라지고 이 자기 아들은 10지파는 뒤로 바쁘고 이 뒤에 이 한 지파가 그래가지고 밑에밖에 안 된 거라. 예? 10분의 1밖에 자기 아들은 못 가져가고 나라가 부동강이 됐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은 참 영광스럽게 이어받았지만 다윗은 뭐요? 그렇게 싸움 가운데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둘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나라에서 최고의 지금까지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왕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아주 지도자로서의 아주 본받을 사람이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세계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왕들, 모든 지도자들은 뭐요? 다 다윗을 본받았다. 알겠습니까? 결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대 왕을 다 하나님이 반드하게 세운 거예요. 왜? 모든 걸 그 왕을 본받으라 이거지. 오늘 우리 목사들에게도 오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대통령에게도 또 동일한 약속이에요. 동일한 약속. 오직 다윗을 본받으라. 알겠습니다. 다윗을 본받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다윗을 본받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단호한 그 말씀. 그래서 이제 통치하나서 여호와님을 이끄시는 대로 이제 잘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뜻밖에도 사는 행동을 했지만 그에 대한 것은 자신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다시 한번 말하면 사무엘 신앙으로 왕이 된 다윗과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왕이 된 다윗을 왕의 시조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처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며 왕을 하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다. 알겠습니다. 교훈의 말씀. 그래서 열왕기상은 사무엘 신앙으로 왕을 하라는 것이고 여러 왕들을 말하면서 다윗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도 땅에 기름진 복도 주지만 다윗처럼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오늘날 이 지도자들에게까지 주는 교훈이다. 그만 교훈.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어떤 나라든 간에 이 다윗의 기준으로 나라를 섬기지 않고 운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요? 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알겠습니다. 다윗처럼 섬기면 기준에 가까우면 더 큰 거기에 맞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래요.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왕도 오래 하고 복도 받지만 보호해 주지만 다윗의 신앙으로 멀어질수록 뭐요? 빨리 죽고 나라가 뺏기고 그랬다. 모든 다윗의 기준이었다. 알겠습니다. 다윗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이 또 지도자들은 말입니다. 그냥 대통령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내가 정치하면 끝이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막 나쁜 정치하다가 뭐 악한 정치하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일반 백성들의 영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고 사는 게 달려있다. 그들이 공산 정치를 하고 악한 정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영혼이 다 죽는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선한 정치를 하고 자유를 주면 어떻게 자기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가 다 지느냐? 정치인들과 지도자가 된 사람이 다 져야 된다. 분명히 말하는데 목사나 정치인이나 지도자는 어떤 지옥에 가느냐?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갑니다.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간다. 그만큼 형벌이 무섭다고. 그래서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왕의 기준으로 해야 되고 다윗왕의 기준으로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왜? 굉장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알겠죠? 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통은 독사지옥이라고 하듯이 사람마귀가 가는 지옥입니다. 무시무시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아무리 아무나 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왕을 누린다고 보시겠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뒤에는요, 아마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위대히 했던 대통령들이 죽은 대통령들은 아마 독사지옥에, 내가 본 데는 독사지옥에 가서 지금쯤 사람마귀의 지옥에 가서 정말 극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을 거다.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한 짓이 다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불을 덮어도,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답답하냐. 왜냐하면 이제 자기 차원이 오히려 뭡니까? 안에서 이제 열기가 안 나온다. 그 말이지, 열기가. 이제 이불을 덮어놨다면 자체 차원이 점점 더 뭐요? 육체적 차원이 식어가고 있다. 그것을 이제 옆에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요. 2절입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그 시종들이 늘 보고 있으니까 이제 막 자꾸 이제 왕이 쪼들어들고 이제 체온이 안 되니까 자꾸 축딱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이 시종들이 아이고 저 이제 뭐 부인들이 다 나이가 많으니까 섬길 수 없고 하니까 이제 젊은 처녀를 부인으로 두게 있어서 따뜻하게 하자 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4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그래서요. 이사갈 지파인데 나사렛 동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동네가 아니고 이사갈 지파의 나사렛 동네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 처녀를 구해서 이제 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윗이 이 말은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경건에 최선을 다했다. 알겠어요? 경건에 최선을 다했다. 죽기 전에 우리는 경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알겠어요? 죽기 전에, 죽으면 끝이라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자신의 경건을 완전히 거룩성을 회복해서 무덤에 가야 된다고 말해요. 왜? 우리는 그 거룩한 상태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 죽을 때가 그것이 자신의 결정이고 그것이 영원한 거룩성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아주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해가지고 뭐 먹자 놀자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을 때가 아주 경건하게 죽어요. 거룩성을 최대한 회복해서 죽어요. 왜?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 거룩성 상태로서 부활해서 영원히 간다는 것을.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때 하기스 아들, 그때쯤에 이제 이런 때쯤에 이제 하기스 아들 아돌리아라는 말, 이 말은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다윗의 첫째 아들은 이제 압살롬의 동생을 건드렸다가 압살롬에게 죽고, 압살롬은 또 반역했다가 죽고, 그 사이에는 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병이 들어서 죽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안 그러면 자기 엄마와 멀리 자기 형이 죽고 죽는 걸 꼬라지 보고, 아이고 나는 막 조용히 살겠다 해가지고 멀리 가버렸는지 뭐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아도니아가 내가 왕순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을 시켰다고 말하는 거 보면 분명히 아무도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타나지 않는데, 이 넷째 아들은 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아무 힘도 못하고 그냥 꼬랑꼬랑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뭐 뒷방 신세가 된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해. 스스로 높여서 예? 내가 뭐 아버지 때가 안 되겠다만 내가 뭐 한번 왕 한번 해보자. 예? 내가 지금 장자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됨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왕 될 것을 선포했다 그 말이죠.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왕이 되고자 했는데 이 사람은 뭐요?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왕.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자신의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왕이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아버지를 여호와를 섬기며 보고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를 강의를 했을 텐데도, 가르쳤을 텐데도 여호와를 안 믿은 거예요. 알겠어요?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는 것을 몰랐다. 사무엘을 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다스리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허락 없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다녀도 여호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호와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예?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호와의 허락 없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응? 이런 생각은 뭡니까? 사울왕과 똑같은 거예요. 응? 사울왕과 똑같다고. 응? 그 사무엘을 보면서 여호와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말입니다. 자신이 장자라는 명분으로 또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장자로서의 왕이 계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 6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래서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식들은 인물 하나는 모두가 잘생겼던 것 같아요. 아주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 잘생긴 게 이제 문제예요. 잘생긴 게. 사람들은 말입니다. 사람 얼굴 잘생기면 따라가는 사람 많더라고. 먹하니까 내가 뭐 이야기하면 돼. 사람 잘생겼잖아 이러더라고요. 기가 차가지고 내가. 나이가 어린 애들도 아니고 나이가 40, 50 먹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요. 왜 그 사람 좋아해요? 근데 잘생겼잖아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 많아. 그만큼 원래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잘생긴데 현혹되고 말입니다. 효자의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람 보면 이 아도니아는 인간적으로는 참 착한 사람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이 아도니아한테는요 한 번도 꾸지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세상적으로는 착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보면 누가 같아? 사울왕과 똑같아.
사울왕이 자기 아버지를 막 걱정해가 말입니다. 걱정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빨리 집에 들어가자고 하고 자기 아버지 시킨 일은 하루 순종을 하고 말입니다. 어릴 때에 겸손하고 키는 짱대 같은 놈이 잘생긴 놈이 그렇게 겸손하고 그랬다니까. 아들이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잘생긴 놈이고 아버지한테 저렇게 순종 잘하던 놈이 한 번도 속을 안 끓이던 놈이 어느 날 뭡니까? 완전히 반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라. 절대 믿지 마라. 절대. 목사도 믿지 말고 절대 믿지 마라.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이 사울 보고 이 아도니아를 보고 내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마라. 믿을 놈이 못 된다. 여기 뒤에 등장하는 인물 둘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28절에 그가 이제 1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스리 아들 요압과 요압의 나이가 참 많아요. 이 사람이 말입니다. 명예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점점 다윗이 죽을 쯤 됐다 하면 다윗하고 같은 동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이가 많잖아. 그런데 계속적으로 군사행군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반역에 뭐요? 동참하는 거야. 먼저는 압살롬이 할 때 이게 반역했다고 자기가 아버지가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데 죽여버렸잖아. 그것을 알면서도 뭐요? 이 죽을 때가 다 된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아도니아한테 뭐 하느냐? 반역에 동참합니다. 내가 방금 그랬잖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마라. 평생을 말입니다. 다윗을 돕고 말입니다. 평생을 이 군사행군을 하고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명예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말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되면 제가 죽을 때까지 이 군사행군을 하겠다고 이 짓을 합니까? 예? 군사행군이 반역을 합니까?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비아달도 다윗이 압살롬에 반역할 때에 아비아달이 다윗을 돕습니다. 반역이 안 서고. 예?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아비아달인데 그럼 이 사람도 나이가 많잖아. 이 사람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고. 그런데도 말입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가지고 지가 죽을 때까지 28살 때까지 대제사장 해먹겠다고. 예? 그 명예 얻겠다고 반역에 동참한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놈을 절대로 믿지 말란 말인지 다 알겠어요? 다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고 반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야. 봤던 사람들이라고. 그럼에도 이 유혹에 못 넘어가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명예의 욕심이 죽을 때까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했다면 이 요압이 말입니다. 벌써 군대 장관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다윗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조용한 곳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러 가서 자기가 마음 준비를 하고 하늘나라 갈 준비해야 돼. 그렇잖아? 그런데 이 죽을 때 된 놈이 더 군사랑을 헤쳐먹겠다고 반역에 동참을 해요. 자기가 반역자를 직접 죽여놓고 반역이 어떤 줄 알면서 다음에 지가 하는 행동으로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딱 되는 걸 보고 나중에 이 사람이 죽는데 보면 알아. 지가 반역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알겠어요? 8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브란냐 선자.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사독과 이 사독은 이제 선지자 제사장 사독인데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가담을 안 한 거지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도니아 유혹에 넘어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나라를 일으키면서 요압과 아비아달 동생 유다 장로들을 초청하였다. 그런데 다 초청했는데 선지자 나단과 이 번한자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다윗의 아주 충신 신복입니다. 아주 다윗의 신앙과 다윗을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딱 빼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솔로몬은 딱 빼놓고 자기들끼리는 다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러서 그 아도니아가 이제 깃발을 드니까 그 사람 밑에 다 왕으로 추대를 했다고 합니다. 추대. 알겠어요? 응?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수능을 하는 거예요.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와서 그래서 나단이 이제 바세바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죠. 왕이 허락한 것이냐고 이제 질문합니다. 12절에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솔로몬의 생명을 이 말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뭐요? 이 솔로몬도 죽이고 바세바도 죽이고 이 나단도 이 사독도 다 죽인단 말이에요. 왜 안 불렀으니까?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 뭐 한다고?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죽인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죽인다. 사단 마귀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울왕을 유혹하니까 사울왕이 넘어가고 사단 마귀가 그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려고 아도니아를 유혹하니까 그 착한 아도니아가 반역에 가담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아무리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있어도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사울왕도 넘어가고 착한 아도니아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끌렁끌렁하는 놈이 아니고 착한 사람도 넘어가더라고요. 착한 사람. 내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단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는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선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다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찾아와서 왕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도 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가 이야기하면 이 나단도 들어가서 예전에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죠. 바세바가 이에 침실로 들어가 왕이 심히 늙었다는 것을 기력이 없어 겨우 일어나고 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세바가 눈을 곱혀서 그가 왕께 대답하되 바세바는 전에 자신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냐고 질문합니다. 그 다윗은 전혀 그만큼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알지 그만큼 기력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19절에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를 양을 잡고 반란군의 핵심 세력은 이제 말합니다. 요압과 아비아달과 왕의 아들들이다. 알겠어요? 왕의 아들들을 동원시킵니다. 대신들은 동원 안 시키고 왕의 아들들을 동원시킨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이토록 다윗의 왕위를 노리는 자가 많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다윗의 왕위를 노리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왕위를 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다 되고 하니까 또 결코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게. 누가 일으켰나?
앞에서 말했듯이 사단마귀가 아도니아를 유혹했다 그 말이에요. 사단마귀가. 에? 그러면 다시 말해, 이 사단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기름기차게 다윗 왕위를 노렸을까? 에? 바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열왕기상은 다윗 왕의 신앙, 사무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일대 왕이다. 일대 왕. 네? 이 일대 왕을 절대로 이 사무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왕이 못되게 하는 거다. 알겠죠? 이 왕을 꺾으려고 이 사단마귀가 이렇게 끝까지 다윗의 식구를 이용해서 줄기차게 반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다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여호와의 신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을 기껏 파고들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유지 못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사단마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있는다면은 절대로 이 악한 마귀들이 이 예수를 믿는 걸 못 막고 여호와 경외하는 걸 못 막는 거라.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한은 그래서 이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나쁜 정치인들한테 계속 붙는 거야. 이놈한테 붙고 저놈한테 붙어가지고 어쨌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뺏어가는 거야.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뺏어가면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다 뺏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유자가 그렇게 믿게 보이고 자유자가 그렇게 저거 눈에는 더럽게 보이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자유자를 자꾸 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자기들은 뭐요? 자유자를 뺀다. 자유자만 빼면 된다. 자유자 빼면 결국은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놈들은 그걸 안다. 사단마귀는 그걸 알아가지고 지금 달라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그거 까질 거 그거 뭐 자유자 뺀다고 뭐 인민민주주의 하면 되지. 안 그렇다고 말이야. 그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는 그 말이야. 이게 예? 설정 넘어가면 그거 끝난다 그 말이야. 다음에는 엄청난 피를 흘려준다 그래. 엄청난 피.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흘리면 있으면 되지만 만약에 넘어가서 법적으로 되어버리면 그때는 뭐가 동원되느냐. 지금은 경찰이 동원되지만 그때는 군인이 동원된다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군인이 동원된다고. 정말 경험이 온다고. 경찰은 시민들이 이길 수 있지만 군인은 시민들이 이길 수 없다고. 오직 전쟁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 그놈들이 바로 그걸 노린다. 사단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윗 시대는 항상 동일합니다. 이 사는 방식이 다르고 싸우는 형식이 다를 뿐이지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 계속 반복.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이걸 지켰듯이 우리도 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사람이 나라를 잡고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직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했던 이유는 뭐냐? 이런 넓은 가운데서도 다윗의 이가 이제 이 다시 명령하고 왕을 삼으니까 그 아도니아가 그 자리에서 폭삭 전혀버렸어. 한번 반역도 못해보고 그냥 폭삭 전혀버렸다. 그럼 왜냐? 이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선포해버리면 여호와님이 말씀해버리면 악의 세력은 힘이 없는 거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엄청난 피를 흘려요. 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만 되어주면 말씀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 때는 뭐요? 힘이 없어요. 설쳐봐야 그냥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나라의 책임을 하나님이 보장을 해준다. 오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윗의 나라가 일대의 왕이 되고 여호와께서 세우셔서 다시 솔로몬을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여호와의 이 나라의 민족도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만군의 주 여호와를 위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며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들줄 미사하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